육신의 세계 가운데 살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으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들이에요. 과학이 이처럼 발달하고 많은 지식이 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지식의 본물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끌려다니고 종국에 가서는 그 인생이 패망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인도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한 여인과 두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인도의 그 겐지스강 주변을 이 한 여인과 두 아들을 보는데 퇴근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 그리고 한 아들만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두 아들을 데리고 있더니 이제는 왜 한 아들입니까? 그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겐지스 강의 신에게 큰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큰아들을 이 강에 밀어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큰아들이 건강하고 똑똑해서 신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병들고 나약해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신께 바칩니까? 그러면서 똑똑한 아들, 큰아들을 바쳤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 똑똑하고 장래에 이렇게 창창한 그러한 아들을 강에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데서 오는 일입니까? 대학 교육을 받고 고등 지식을 가지고 또 박사학위까지 있는 그런 사람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를 어디에다 묻어야 할지 이게 헷갈리고 이게 어려워서 함부로 묘지를 쓰지를 못합니다. 뭔가 자꾸 끌리고 미혹당하고 마음에 묶이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영적인 바른 지식에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성도들이 신령한 이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AI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런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입니다만은 소위 말하면 이 명문대를 나누고 그리고 고위공무원 직장에 그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값싼 돼지머리 앞에 넙죽넙죽 절을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뭔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말 못하는 그 우상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그의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고 끌려다니면요, 인생을 빼앗기고 인생을 도둑맞고 결국 그 인생이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육이 망하고 영이 망해요. 결국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결국 그 인생이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른 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영의 세계, 바른 이 진리의 영 가운데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바른 영의 가치관, 바른 영의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자의로 고백하고 내 자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자연스러운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의 이유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자의로 태어났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태어났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자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내 자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령한 생활의 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의 이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 자, 은사가 무엇일까요? 자,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다니면서 은사에 대해서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어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에 대한 한국교회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막 치고 해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뿌려진 것으로 인해서 이 은사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은사의 권위주의가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의 권위자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자를 쫓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그것으로 돈과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일로 이 은사가 사용돼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문제 있고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받으면 만사 형통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보면 은사, 직분, 사역,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양함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시다. 은사가 다양해요. 직분이 다양하고 사역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그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받은 그 은사를 알고 겸손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받은 자는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서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직분의 은사요, 또 하나는 사역의 은사입니다. 자,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는 직분의 은사, 또 하나는 사역의 은사. 제가 오늘 이렇게 다 가르치려고 해요. 바르게 좀 가르치려고. 한국교회가 이런 가르침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런 은사에 대해서 가르침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등장하였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은사 때문에 아파한다. 자, 은사는 직분의 은사가 있고 사역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직분의 은사는 보셔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죠. 또 목장의 리더, 또 선교회의 또 일꾼들, 이런 다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은 직분이 은사예요. 자, 그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유익을 끼칩니다. 받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하는 거예요. 유익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자, 목사를 보십시오. 목사는 어때요? 성도들을 치리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여서 바른 신앙 안에 자라도록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으로서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직분은 뭡니까? 목사를 도와 목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면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장로님들의 역할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끼쳐요?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사예요. 유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직분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은사예요. 자, 여기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많아요. 사역 안에는 지도력이 있고 또 신적인 능력이 있고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양한 이 사역의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의 은사와 사역의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무엇을 끼쳐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는 데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익입니다. 유익. 그러면서 지금 이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이 유익이라는 이 말은요, 쉼페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쉼, 페로인데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함께예요. 투게더입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옮긴다. 함께 나른다.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예요. 함께 옮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함께가 중요합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은 전체를 따져보면 한 10%예요. 나머지 90%는 함께입니다. 은사 안에는 함께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임할 때요,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여 세움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웁니다. 주의 복음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자꾸 진리 가운데 서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우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요.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었어요. 자,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져 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요. 여러 은사가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겸손하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시험에 봤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통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 방언을 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했대요. 그럼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통변을 했대요. 엉터리 아니에요? 어디 주기도문에 뭐 자복하라, 뭐 회개하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엉터리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엉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저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뭐한 곳인 줄 압니까?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십니까? 주님 재림한다고요, 사회를 떠들썩했던 여러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7일 안식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거요, 언제? 자신들이 정한 날짜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정하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런 교단이 저 제7일 안식일 교단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바른 진리 위에 신앙생활해야 돼요. 거짓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배불린 줄 아십니까?
그 착복하여 세운 그 일당들과 그들 가족들만 배불리는 겁니다. 이만희 곧 죽습니다. 그들 안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이만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그 신천지 집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요, 박태선이라고 하는 전도관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시끄럽어요. 얼마나 많이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자,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박태선 그 전도관 관련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똑같아요. 그 박태선 집단이나 신천지 집단의 그 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보십시오. 통일교 얼마나 떠들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통일교 문선명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슈가 됩니까? 누구만 잘 살고 있을까요? 그 집단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 안산홍 증인회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 안에 우리가 서야 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이단 집단에 머무르고 그런 신앙생활하면요, 가정이 폐가가 되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미혹당한다 이 말이에요. 바른 정통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굴까요? 교회 담임 목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이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해 갈 때요, 어린아이는 저주로 먹이고 조금 크면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은 밥으로 먹이고 그 다음에 활동하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담임 목사는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케어하고 돌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교부라고 불렸습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요, 은혜의 삶이 되고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치 못했을 때요, 이 영혼의 병이 들 때요, 사회 안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돌보심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회 안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왕성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른 신앙의 그 전통 안에 여러분 바른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